우리 사람들은 항상 관심이 많습니다. 각자의 관심사가 있는데 자동차를 보면 저 차는 누가 어떻게 만들었을까, 또 지나가는 여러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저분은 어느 집에서 사는가, 또 얼마나 환경을 잘 갖추어서 살고 있는가, 이러면서 끊임없이 호기심을 갖게 됩니다. 그렇게 쭉 올라가다 보면 과연 이 세상은, 이 시간이라고 하는 이 세상은 누가 어떻게 만들었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그래서 성경은 인간의 모든 근원적인 궁금증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태초의 이야기를 해주고 있죠.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에 한 처음 시간이 시작될 때, 그때 바로 그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그리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시간 안에 창조하신 모든 자연 만물 천지, 그 속에 또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시고, 창세기 1장 27절 28절 말씀처럼 하나님이 인간을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고 그들에게 복을 주셨어요. 그리고 청지기의 사명, 다스리라고 하는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때 바로 부모가 거기에 존재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실 때 부모가 존재하게 되고, 당연히 아담과 하와를 통해 자녀가 출산하게 되죠. 그러니까 부모 세대와 자녀 세대가 하나님이 창조하신 우주 만물 속의 시간 안에 지금 존재하고 있습니다. 가정을 생각하는 이 5월에 우리는 부모 세대, 오늘은 어린이, 자녀를 생각하는 어린이 줄로 함께 지키고 있습니다. 부모 세대와 자녀 세대로 보통 이루어진 이 가정을 향해서 하나님이 먼저 부모 세대를 향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1절 상반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 있었고 거기서 빠져나온 지가 480년 되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솔로몬 왕을 언급하고 있는데, 솔로몬이 이스라엘 왕이 된 지는 4년째 지금 통치하고 있다, 이렇게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지구촌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형성되었는가, 애굽에 사로잡혀 가서 거기서 점점 번성하더니 드디어 이 애굽 왕 바로가 보니까 만약 전쟁이 일어난다면 우리보다 숫자가 많은 저 노예로 사는 이스라엘이 유사시에 반란을 일으키고 도망갈 수도 있고 다른 상대방의 편에 설 수도 있겠다, 이러면서 굉장히 두려워하고 근심하다가 더욱더 가혹하게 그들을 학대하고 노동을 하게 했습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다 보셨죠. 그래서 약속하신 대로 내 백성을 애굽에서 건져내셔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야겠다라고 작정하시고 모세를 보내셔서 애굽에서 나오게 하셨어요. 그때를 기록하면서 오늘 애굽 땅에서 나온 지가 480년이라고 하는 정확한 연대를 이야기해 주고, 솔로몬이 왕으로 통치한 지가 4년째 되는 시점이 되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출애굽 사건은 솔로몬이 BC 기원전 970년에 왕이 되어서 4년째 통치하고 있으니까 966년이고, 그리고 그 시점은 애굽에서 빠져나온 지 480년 되었다고 하니까 출애굽 사건은 이 시간 역사 속에서 기원전 1446년에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우리는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숫자는 복잡하니까 이제 다 잊어버리셔도 돼요. 중요한 것은 솔로몬이라고 하는 이 자녀가 어느 날 갑자기 뚝딱 떨어진 것이 아니고, 시간의 흐름 속에서 그가 태어나서 왕이 되고 지금
왕으로 통치한 지 4년째 되는 기원전 966년을 살아가고 있는 한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궁금해지죠? 솔로몬의 어머니, 아버지, 부모는 누구였을까? 당연히 부모를 통해서 솔로몬이 태어나서 왕이 되고 4년째 통치하고 있으니까 사무엘상 12장, 사무엘하 12장 24절, 25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솔로몬은 아버지 다윗, 그리고 어머니 밧세바에 의해서 그 가정에서 출생하게 됩니다. 아버지와 어머니 사이에서 출생한 이 아들 솔로몬이 왕이 되어서 통치하고 있다. 이 말씀 속에서 1절 상반절에서 우리는 부모,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인 된 부모가 누구인가를 깨달을 수 있습니다. 분명히 부모 세대가 있었어요. 그리고 그의 자녀인 아들 솔로몬이 태어난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주님의 것이 되었고 주님의 소유가 되었습니다. 주님이 우리의 주인 되십니다.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이죠. 그러면 그리스도인이 된 부모는 도대체 누구인가? 그는 오늘 1절 상반절 말씀처럼 애굽에서 빠져나온 확신 속에 살아가는 부모입니다. 1절 상반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지 480년 되었다는 의미 있는 이야기를 던져주면서 솔로몬이 한 가정의 자녀로 태어나서 왕으로 다스리고 있을 때까지 그 윗대 모든 부모 세대들, 그들은 애굽에서 빠져나온 확신을 가진 부모 세대라고 하는 말씀을 깨닫게 합니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예수님 오시기 전에 구약 성경을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 나라는 늘 말씀드리지만 이 지구촌에 딱 한 군데밖에 없었어요. 바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땅입니다. 가나안 땅, 약속의 땅이 지금 와 있는 거죠. 그 지역에 하나님 나라가 있는 거예요. 현재적 하나님 나라가 그 당시에. 그리고 그 현재적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부모들은 바로 그리스도인이죠. 영적인 의미에서 보면 하나님 믿고 있기 때문에 그들이 그리스도인이었어요. 그런 거로 그 모든 부모 세대는 바로 죄와 그리고 육신이 주인 노릇하고 있는 땅인 애굽에서 빠져나온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이 의미가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와 죽음의 세력에서 벗어져 나오게 되었는데 그것은 이미 구약 시대에도 이루어진 사실로 나타나고 있죠. 구약 시대에는 이스라엘 백성들만이 바로 죄와 죽음의 땅인 그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다가 하나님의 손길에 의해서 애굽에서 빠져나오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우리 젊은 세대가 부르지 않지만 우리 부모님 세대에 불렀던 복음성가 중에 주여 이 죄인이 안초로 작사 작곡의 노래가 복음성가가 있었어요. 세상에서 방황할 때, 그죠? 나 주님을 몰랐네. 그때 말하는 세상은 바로 애굽입니다. 여전히 우리는 세상에 살아요. 그러니까 이 애굽은 어디냐면 결국 하나님의 다스림과 하나님의 통치를 받지 않고 그런 거로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그 영역, 그게 바로 세상입니다. 그런 거로 이 땅 위에 우리는 살아가면서 여전히 애굽이 있는 그런 현실 속에 있어요. 애굽. 그것은 사탄과 육신이 왕이고 그리고 그 밑에 인간의 욕망과 절망과 허무와 모든 것들이 종로로 타면서 살아가는 그런 땅이 바로 애굽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은 오늘 이러한 애굽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빠져나오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바로 부모님이요 그 부모님을 통해서 자녀가 출생하게 되는
이러한 가정을 하나님이 이루시면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솔로몬 왕 때까지 하나님 나라가 그 속에서 계속 진행이 되어 왔어요. 그러므로 오늘 부모된 우리들은 먼저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가정을 생각하면서 부모된 내가 누구인가 가장 근원적인 확신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어야 돼요. 나는 죄와 죽음과 허무와 절망과 사탄이 지배하는 영역에서 애굽에서 빠져나온 부모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 된 부모의 확신이에요. 문제가 없는 가정은 없죠. 성경에도 여러 가정의 이야기가 등장하는데 문제가 많아요. 오늘 우리 가정에도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 가정의 가장 근원적인 출발점, 문제를 맞서서 싸우고 그것을 풀어갈 수 있는 가장 근원적인 출발점은 어디냐? 부모님에게 있는데, 그리스도인 부모에게 바로 나는 애굽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애굽의 영역에서 하나님이 다스리고 통치하는 하나님의 영역 안으로 빠져나온 존재입니다. 여기에서부터 출발할 수 있고 여기에서부터 출발할 때 가정의 모든 문제들을 하나씩 헤쳐나가고 풀어갈 수 있게 됩니다. 찰스 솔로몬 박사는 영적 치유의 핵심이라는 책에서 애굽에 있는 비참함, 그것을 시적으로 표현하고 애굽에서 빠져나오게 하신 그 주님의 은혜를 이렇게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애굽, 우리가 인생의 여정에 승선하여 인생의 짐과 근심에 빠져들 때 우리는 곧 혼란과 투쟁을 싫어하여 그 덫에서 빠져나오려 애썼었네. 세상의 쾌락과 번잡한 일들 가운데서 기쁨을 구하나 헛된 일, 손짓하며 유혹하는 것을 찾을 뿐이니 이는 공허하고 진실한 가치가 없네. 안식 없는 마음이 혹독한 고통이여 멈춰라 부르짖을 때까지 아직도 그렇게 하네. 오, 누군가 나의 눈에서 눈물을 씻어주며 평화로 나의 존재를 넘치게 해 주소서 부르짖을 때까지. 마침내 죽으신 그분이 슬픔과 비통에 익숙한 분이었음을 알았네. 그리고 우리는 우리의 죄와 교만을 자백하네. 그러는 중에 나음을, 치료함을 체험하네. 애굽에서 빠져나올 때에 하나님이 치료해 주시는 이 놀라운 영적 치유의 핵심을 이렇게 표현해 주었습니다. 이렇게 애굽에서 빠져나온 부모 덕택에 솔로몬이 태어나서 왕의 자리에 오르게 되었는데 1절 하반절 말씀에 보면 이 자녀 솔로몬이 왕이 되고 4년째에 무엇을 하였는지를 보여주고 있죠. 그것은 왕이 된 지 4년 곧 12월 곧 둘째 달에 솔로몬이 여호와를 위하여 성전 건축하기를 시작하였었더라. 그렇군요. 솔로몬이 드디어 성전을 건축하게 됩니다. 하지만 솔로몬이 성전을 자기 힘으로 건축하기 전에 이미 부모 세대인 다윗이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려고 하는 간절한 열망을 품었고, 그리고 성전 건축을 위해 모든 물품들을 하나씩 준비하는 헌신의 모습을 이미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다윗은 애굽에서 빠져나오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닫고 보니까 이제는 더 이상 하나님의 성전이 저런 장막 가운데 저렇게 허름한 곳에 있는 것을 나는 견딜 수 없다.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이 처음에 어디 있었어요? 처음에는 이동 성전이었잖아요. 출애굽할 때에 하나님의 성전은 계속해서 이쪽으로 저쪽으로 이동하면서 바로 이동을 멈춘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제사하고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건물이면서 고정적인 장소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전을 내가 건축해야겠다라고 부모 세대인 다윗이 먼저 그 거룩한 뜻을 품고 준비를 다 하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놀랍게도 다윗에게 성전 건축은 내가 할 것이 아니고 너의 몸에서 태어날 다음 세대인 자녀를 통해서 내가 성전 건축을 이룰 것이다. 다윗은 마음이 굉장히 의아했을 거예요. 아니, 내가 이렇게 기도하고 다 준비했는데 하나님이 왜 나에게 성전 건축을 하지 말라는 것일까? 그 이유를 하나님은 역대상 22장 7절에서 9절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역대상 22장 7절에서 9절 말씀. 다윗이 솔로몬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었으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피를 심히 많이 흘렸고 크게 전쟁하였느니라. 내가 내 앞에서 땅에 피를 많이 흘렸은즉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보라, 한 아들이 내게서 나리니 그는 온순한 사람이라. 내가 그로 주변 모든 대적에게서 평온을 얻게 하리라. 그의 이름은 솔로몬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그의 생전에 평안과 안일함을 이스라엘에게 줄 것임이니라. 아멘. 여기 있는 말씀은 다윗이 왜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게 되었는지를 우리에게 잘 설명해 주면서 너는 피를 많이 흘렸다. 전쟁을 통해서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내가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고 내 아들 세대 곧 솔로몬이 너를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게 할 것이다. 여러분 이 말씀이 이해가 되세요? 하나님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이것은 다른 어떤 내용이 아니고 사명에 관한 말씀이에요. 부모 세대인 다윗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보존하고 유지하기 위해서 그는 일생 동안 달려가면서 치열한 싸움을 싸우고 피를 흘리는 사명, 이방 나라들과 싸우면서 피를 흘리며 전쟁에서 승리해야 하는 이런 사명이 다윗의 사명이었다면, 그것이 부모 세대의 사명이었다면 이제 그의 몸을 통해서 태어난 자녀 세대인 솔로몬의 사명은 전쟁이 그치고 평화로운 시대를 맞이했을 때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평강, 하나님의 평화를 세워가고 공급하는 이런 시대를 이 솔로몬이 이뤄가야 할 것이다. 그런 측면에서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성전 건축의 일을 이뤄가도록 사명을 주신 겁니다. 본래 이 솔로몬이란 말도 평화라고 하는 뜻이에요. 평화라고 하는 뜻이 거기에 담겨 있어요.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윗의 사명은 거기까지라고 하는 사실을 알 수 있게 되고, 다음 세대인 이 자녀들은 또 다른 사명을 향해서 달려가야 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러면 이 6장 1절 하반절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인 된 부모가 누구인지 우리는 또다시 깨닫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법칙대로 피를 흘리며 싸우는 부모입니다. 여러분이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에 그 당시에 그 문화권 속에서는 왕은 두 가지를 행함으로 명성을 떨칠 수가 있었어요. 한 가지는 전쟁을 통해서 승리함으로, 두 번째는 자기가 섬기는 나라의 신전을 건축함으로 위대한 왕이 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이방 나라 사람들의 이야기이고, 오늘 하나님의 백성으로 왕이 되어서 살아갔던 다윗의 시대에 다윗의 이 치열한 싸움은 이방 나라들과 싸우면서 하나님 나라를 보존하고 유지하는 싸움이었어요. 더 나아가서 자녀 세대를 위한 싸움이었습니다. 이게 다윗이 피를 흘리며 싸운 싸움의
중요한 의미예요. 다윗의 사명은 하나님의 나라를 그 당시에 잘 보존하고 유지시켜서 자녀 세대에게 하나님 나라를 잘 물려줘야 하는 것이 다윗 시대의 사명이었어요. 그 모든 내용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 한 절에 담겨 있었던 거예요. 너는 전쟁을 많이 한 사람이라 피를 많이 흘렸으니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할 것이고 내가 평화의 사람 솔로몬을 통해서 내 아들을 통해서 내 자녀를 통해서 성전을 건축하게 하리라. 이제 우리는 부모 세대가 오늘 예배하는 그리스도인 된 부모 세대인 우리가 누구인가를 분명하게 다시 한번 깨닫기를 원합니다. 부모 세대인 우리는 하나님의 법칙대로 피를 흘리며 싸우는 부모입니다. 다윗은 피를 흘리며 싸웠어요. 그가 왕이 되기 전부터도 피를 흘리며 싸웠고 왕이 된 이후에도 그는 피를 흘리며 싸웠습니다. 단 자기의 마음대로 생각대로 싸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칙대로 다윗은 싸움을 싸웠습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여기 본문 1절에서 애굽에서 나온 지 480년 되었다는 것, 이것은 굉장히 상징적으로 의미가 있는 그러한 연도입니다. 480년이 흘러서 애굽 나라에서 빠져나와서 가나안 땅에 약속의 땅에 정착하고 평화를 누리며 왕정 통치 시대를 잘 이끌어가는 다윗과 그리고 그것을 이어받은 솔로몬. 그 앞에 상징적인 의미에서 480년 동안 우리의 부모님들이 부모 세대가 피 흘려 싸워온 시간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싸움은 지금도 지속되고 있어요. 자녀를 생각하는 이 어린이 주일에 먼저 부모된 자의 이 사명을 하나님 이렇게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부모는, 그리스도인 된 부모는 나의 법칙대로 피를 흘리며 싸우는 부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무엘상 24장 4절 5절 말씀에 보면 다윗은 사울을 죽일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가만히 그의 겉옷자락만 베어가지고 왔어요. 사울이 아무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을 의식하면서 다윗을 경쟁자로 생각하면서 다윗을 죽이려고 군대를 동원해서 추격하고 있었는데 사울이 동굴 속에 들어가 있을 때에 다윗과 그의 신하들이 그를 발견했고 그를 죽이려고 했지만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는 것을 하나님이 금하신다. 옷자락만 살짝 베고 창과 물병을만 가지고 나오게 됩니다. 이렇게 옷자락을 베고 창과 물병만을 가지고 나오고 반복적으로 다윗은 이렇게 사울을 처단하는 것을 하나님의 손에 맡겼던 것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법칙을 따라서 피를 흘리는 부모의 모습이에요. 더 나아가서 다윗은 굉장히 위급한 때를 만났을지라도 사무엘상 30장 8절 말씀에 보면 아말렉을 추격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내가 지금 이 어려운 상황에서 아말렉을 쫓아가는 것이 주님의 원하심입니까? 하나님이 그에게 쫓아가라. 내가 추격할 것이다. 따라잡을 것이다. 반드시 잃어버렸던 모든 것을 도로 찾아올 것이다.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듣고 확인한 다음에 다윗은 아말렉을 추격하며 따라가고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법칙대로 피를 흘리면서 싸우고 있는 부모의 모습이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부모가 누구인지를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통해 깨달으면서 앞으로 우리 가정 잠깐 생각해 보십시다. 오늘 우리 가정 안에 어떠한 고통이 있고 염려와 또 안타까움이 있습니까? 모든 가정 안에 그런 것들이 다 있죠. 여기서 그리스도인 된 부모는 분명히 확신을 갖게 됩니다. 나는 애굽에서 빠져나왔다. 죄와 죽음과 그 모든 그늘에서 빠져나온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있는 부모다. 여기서 출발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법칙대로 피를 흘리며 싸우면 되는 것입니다. 오늘부터 피를 흘리며 싸우세요. 어떻게 해요? 진짜 막 피를 흘리며 싸우라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자녀를 놓고 야단을 치고 너 때문에 안 돼. 우리 가정은 너만 고쳐지면 돼. 이러면서 싸우라는 이야기가 아니죠. 다윗의 중심이 피를 흘리며 싸운 거예요. 하나님의 법칙을 따라서. 우리는 오늘부터 다시 부모된 우리들은 시간을 하루에 짧은 시간 3, 4분, 5분 괜찮습니다. 1분도 괜찮습니다. 늘 그 시간이 되면 부모된 우리들은 자녀를 위하여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해야 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법칙대로 피를 흘리며 싸우는 거예요. 전투거든요, 이건. 그리고 자녀와의 다툼도 있고 자녀도 부모와의 다툼도 있고 우린 다 가정 안에 살지만 서로 다른 존재이기 때문에 부딪히고 아픔도 겪습니다. 이럴 때마다 우리는 절망으로 그냥 끝내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그때마다 하나님 앞에 즉시로 함께 무릎 꿇고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시간을 정해놓고 그리고 가정 안에서 다툼과 아픔이 있고 고통이 있을 때 그것으로 그냥 끝내버리는 것이 아니고 반드시 부모가 먼저 그 사건 앞에서 하나님 앞에 즉시로 무릎을 꿇고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세 번째는 자녀가 출근하고 또 나도 일하면 직장에 있고 이렇게 생활하고 있는데 내 마음에 염려의 마음, 자녀를 향한 염려와 아픔의 마음이 막 끊임없이 솟아오를 때 그때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염려하고 있으면 계속 염려하고 있으면 악한 영들은 염려하도록 우리를 압박하고 누르게 됩니다. 그러면 정신없이 염려에 계속 눌려 있어요. 그 염려를 즉시로 끊어야 돼요. 어떻게? 그 즉시로 주님 앞에 머리를 숙여서 또한 고요히 그런 마음이 염려의 마음과 생각들이 스며들 때마다 즉시도 하나님께 말씀을 드리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나는 우리 가족은 믿는 자의 가족입니다. 우리는 애굽에서 완전히 빠져나와서 하나님의 생명을 영적 생명, 육적 생명,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는 부모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오늘 이 근심 앞에서 이 벽 앞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합니다. 이렇게 즉시로 염려가 자녀에 대한 애달픔이 몰려올 때마다 눈물을 흘리면서 서글퍼하고 한숨 쉬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인 된 부모는 그 즉시로 주님 앞에 모든 상황을 아뢰면서 주님의 뜻을 구하고 주님께 맡겨드리고 올려드리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이게 바로 오늘 솔로몬의 부모였던 다윗과 같이 하나님의 법칙대로 피를 흘리면서 싸우는 부모입니다. 아직도 우리 어르신들이 하시는 말씀처럼 부모님은 세상을 떠날 때까지 자녀 염려하시잖아요. 부모는 이렇게 돼 있어요. 피를 흘리면서 하나님의 법칙대로 싸우다가 이 땅을 떠나는 것이 부모의 삶입니다. 최근에 저는 어떤 가정의 전화를 받았는데 그 가정의 자녀가
집을 나갔다고 하는 가슴 쓰라린 부모의 이야기였습니다. 가슴이 아프고 애달프죠. 언제까지 우리 자녀가 저렇게 할 일을 하지 않고 자기의 미래를 향해 나가지 못하고 저렇게 묶여서 저런 모습으로 살아갈까 걱정하고 근심되어서 그 이야기를 꺼냈더니 그 다음날 아들이 짐을 싸가지고 편지 한 장 남기고 나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핸드폰 번호도 바꿔버렸어요. 여러분 얼마나 걱정이 됩니까? 그 아들이 지금 어디에 갔는지 너무 염려스럽습니다. 같이 기도했습니다. 지금도 같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 부모는 너무 염려스럽고 절망스럽고 힘이 들고 고통스럽고 눈물이 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보다 더 실제적으로 위에 계시면서 모든 지구촌의 가정을 다 낱낱이 보고 계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향해 호소하고 그 하나님의 인도함을 구하면 반드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그분과 그런 대화를 나누고 함께 기도했어요. 최근에 저희 선배 고향교회 목사님, 서울의 염산교회 목사님이 일본에 선교차 갔다가 그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아마 아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제가 어렸을 때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청년부 때까지 한 교회에서 쭉 자랐어요. 근데 그 부모님들이 권사님이시고 장로님이신데 아주 모범적인 분들이에요. 정말 신실하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직분을 감당하며 섬기는 분들이고, 또 그 아버님은 교육자로서 초등학교 교감 선생님이셨어요. 지금은 이제 그런 문화가 많이 없어졌지만 저도 법원님교회 와서 수년 동안은 매번 봄, 가을로 신방을 했잖아요. 가정마다. 제가 청년이었을 때 이제 담임 목사님이 저희 집에 신방 오셔가지고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저는 그때 무슨 말씀 하실까 저희 어머니하고 함께 무릎을 꿇고 같이 예배하는데 권사님, 장로님, 집사님하고 목사님이 함께 오셔서 성경을 쭉 예배하고 찬송하고 성경을 펴시더니 학개서의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학개서 말씀에 오늘부터는 내가 이전에 복을 줄 것이다. 양식을 주고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주실 것이다. 이런 말씀을 선포하셨어요. 그때 아멘이라고 했어요. 저희 가정이 그때 몹시 어려웠거든요. 이날 이후로는 내가 이 집에 복을 줄 것이다.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성전을 건축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격려하면서 너희가 성전 지대를 놓고 다시 성전을 건축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이 이제 이 터전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이 임하게 할 것이다. 이 말씀을 들었거든요. 너무 감사했어요. 그리고 신방 끝나고 이제 토요일 날 청년 집회를 마치고 그 선배 형과 함께 예배 끝나고 집이 같은 방향이라 걸어가면서 물어봤어요. 저는 궁금했거든요. 아니, 권사님이고 장로님이시고 그렇게 모범적이고 기도하시고 훌륭하신 저 장로님, 권사님, 저 가정에는 목사님이 도대체 무슨 말씀을 하실 거야? 이런 궁금증이 들었어요. 전 정말 궁금했어요. 뭐 더 할 말이 있을까? 그랬더니 이제 제가 걸어가면서 형한테 물어봤지요. 형, 장로님, 권사님, 형의 가정에는 목사님이 뭐 하실 말씀이 있겠어요? 무슨 말씀 하고 가셨어요? 하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대뜸 하는 말이, 자녀를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사십시오. 이런 말씀을 전했다는 거예요. 전 그때 충격받았어요. 그렇구나. 그때 20대 초반이지만 저는 그때 부모가 누구인지를 어렴풋하게 느꼈어요. 아, 부모는
자녀에게 기대는 존재도 아니고, 자녀에게 뭐라고 요구할 것도 아니고, 부모는 하나님이 맡겨주신 자녀들을 위해서 오늘 본문 말씀대로 표현하면 일생 동안 하나님의 법칙대로 그냥 피를 흘리면서 살다가 주님 품에 가는 것이 부모이구나. 그때 깨달았어요. 나중에 그 가정은 장로님이 이제 몸도 아프시고 돌아가셨고,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권사님도 또 아프시고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그 자녀였던 저희 선배,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염산교회 고 김종희 목사님은 굉장히 교역자 집안에서 태어나서 그런지 똑똑했어요. 다들 기대를 걸고 있었어요. 근데 그만 하나님 앞에 소명을 받고 목회자가 된 거죠. 그러고 보니까 아버님, 어머니에게 뭐 해줄 것도 없었어요. 늘 힘들고 고생하는 그런 시간들을 살아가셨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장로님, 권사님 그 두 분은 일절 내색하지 아니하고 항상 추운 겨울에도 추운 방에서 지내셨지만 나중에 보니까 그걸 교인들이 나중에 알았어요. 뗄 것도 없어서, 뗄감이 없어서 추운 겨울을 그렇게 지냈다는 것도 나중에 알았어요. 얼마나 가슴이 아팠던지 그때 그 사실을 알았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색하지 않고 늘 몸에 기운이 있을 때까지 새벽기도 나오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면서 그렇게 자신들의 피 흘림을 다 마치고 두 분 다 하나님의 품에 안기셨습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사람마다 다 사명이 있지만 서울 염산교회 그 교회 하나님이 그 목사님 보내셔서 그 지역사회를 통해 크게 복음화의 역사를 이루셔서 부흥의 역사를 이루셨고 아름다운 사역을 잘 감당하게 하셨습니다. 물론 60대 초반인데 하나님이 그렇게 불러가신 이유는 다 알 수는 없지만 최근에 불러가셨어요. 하지만 그 훌륭한 자녀 뒤에 누가 있었느냐? 피 흘리며 싸우는, 영적 싸움을 싸우는, 하나님의 법칙을 따라서 사는 부모님이 계셨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오늘 예배하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 부모들은 내가 누구인지를 다시 한번 분명히 확인하기를 원합니다. 자녀를 바라볼 때에 우리 가정에, 우리 자녀에게, 자녀와 부모 사이에 오늘 어떤 아픔과 또 일들과 근심이 있을지라도 나는 애굽에서 빠져나와서 전적으로 하나님의 것 된 부모고, 나는 나의 생애가 닿을 때까지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자녀, 하나님의 자녀. 저는 가끔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면 하나님이 꼭 그 말씀 가끔 하세요. 내 자녀다. 그리고 너에게 맡겨준 자녀다. 그 다음부터는 제가 기도를 바꿨어요. 하나님, 오늘 사랑하는 저희 가정에 주신 하나님의 자녀, 저희에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자녀 아무개 이들을 하나님의 손에서 하나님 뜻대로 이렇게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게 부모이니까. 이렇게 다윗이 부모 세대가 하나님의 법칙대로 피를 흘리며 싸우는 부모가 되었더니 이제 마지막 부분 2절 3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때 비로소 자녀는 성전 짓는 자가 됩니다. 2절에 솔로몬 왕이 여호와를 위하여 건축한 성전은 길이가 60규빗, 너비가 20규빗, 높이가 30규빗. 장광고, 그러니까 길이, 너비, 높이가 이렇다는 거죠. 여기 규빗이 나오는데 60규빗은 오늘날로 환산하면 27.6m, 20규빗은 9.2m, 또 높이가 30규빗이라고 했는데 약 13.8m. 그리고 3절에 성전의 성소합 주랑의 길이도 또 20규빗.
거기에 앞으로 10규빗이 더 나갔다는 거예요. 이제 성전을 지으면서 성전 앞에 현관을 만들어 놨다는 거예요. 이렇게 솔로몬은 성전을 끊임없이 설계도대로 하나님 앞에서 진행하며 나가면서 성전 건축을 완성하게 됩니다. 그리고 1절 하반절과 2절 말씀에서 알려주는 것처럼 성전 건축의 목적이 무엇이냐? 여호와를 위하여. 3절에도 솔로몬 왕이, 2절에도 솔로몬 왕이 여호와를 위하여. 여러분, 성전이 뭐예요? 성전은 건물적인 의미의 성전이에요. 이 건물도 굉장히 중요해요. 지금 세대가 변해서 전부 다 성전에 오지 않아도 집에서 예배할 수 있는 시대이지만 아니에요. 우리는 몸을 가진 존재이기 때문에 몸된 성전 안에 와서 예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전은 뭐냐면 하나님이 지금 여기에 임재해 계십니다. 그게 성전이에요. 다시 말하면 솔로몬이 성전을 짓는 자녀가 됐다는 것은 이제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고 우리 일생 동안 나의 인생 가운데 함께 계시기 때문에 나도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자가 되었습니다. 이게 성전의 핵심적인 의미잖아요. 부모 세대를 통해서 보여준 대로, 알려준 대로 솔로몬은 마침내 성전을 짓게 되었습니다. 당연히 그 이후의 삶은 자녀 자신이 자신의 몫을 책임지면서 살아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다음에 자녀 자신의 몫이에요. 그러나 자녀가 성전 짓는 자리의 신앙까지 가도록 하는 것은 그리스도인 된 부모의 몫입니다. 옛날부터 지금까지 영원토록 가정 안에는 다 아픔이 있고 죄된 습성들 때문에 고통이 있어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잘 사는 부잣집인데 그 가정에서 자녀가 가출했다 그 얘기 나오잖아요. 아시죠? 누군지 아시죠? 네. 누가복음 15장 11절부터 13절에 보면 아들 둘이 있는데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유산 달라고 막 떼를 쓰고 요구하고 아버지가 어쩔 수 없이 유산을 좀 줬더니 그걸 다 모아서 가출하고 집을 나가버렸어요. 오늘도 우리 가정 안에는 자녀와 부모 세대 사이에 부모와 자녀 사이에 이런 아픔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우리 부모님들에게 위로하고 확신을 주십니다. 그리스도인 된 부모가 누구냐? 너희는 애굽에서 빠져나온 확신 속에 사는 부모이고 하나님의 법칙대로 피를 흘리며 싸우는 부모이다. 오늘부터 너희가 먼저 시작하는 부모가 되어야 할 것이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 1분 동안만 특별히 자녀를 생각하는 어린이 주일, 우리 자녀들을 주님께 올려드리고 맡겨드리면서 축복하면서 함께 1, 2분 동안만 기도하겠습니다.